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88년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3학년 복학하기 전에 우리 KBS 대학가요 축제라는 데 나와서 금상도 아니고 은상도 아닌 대상을 받았습니다. 뭐 박수 치질 않아요, 이거는. 음악을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뭐 한 20년 정도 살다 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홈시크에 시달렸어요. 향수병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하면 한국에서 했던 거 그리고 한국에서 못 해봤던 거 그러나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지난 이제 4월 달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청계천에 가서 그 닭 한 마리 집에 가서 그 닭 한 마리를 먹은 거예요. 칼국수까지 깔끔하게. 그 청계천 오가에 있는 그 시장통에 가면 정말 그 제가 먹고 싶어 하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돼지 껍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선구이집도 있고요. 양품 비빔밥집도 있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풍물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LP 디스크를 팝니다. 옛날 LP 디스크.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LP를 CD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P를 고집하면서 음악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성경하고 베토벤만 있으면 나는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대학가에 있고 지금 두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셋이 다 음악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유튜브 같은데 자기들끼리 뭐 음악을 만들어서 올려놓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도 하는데 그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그 LP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올드 재즈가 필요하대. 그걸 샘플을 떠서 자기 음악에 넣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풍물시장에. 근데 뭐 수만 장의 LP가 꽂혀 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뭐 거의 그냥 폐품이죠.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좋아하는 음악을 찾는 그 기쁨이란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는 사람만 알죠.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제가 들을 음악을 찾고 있고 우리 아이는 자기가 들을 음악을 이제 찾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님. 그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아버님이라고 가르쳐갖고 그냥 그게 맞는 소리인 줄 알아요. 아버님. 소리를 비명을 지르더니 아버님 내가 뭘 찾았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고 가봤더니 25년 전에 제가 그 냈던 LP 디스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이제 작사하고 작곡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겠어요. 또 옛날에 제가 굉장히 철학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사들을 전부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가사로 써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절대 팔릴 리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지고 몇 명한테 사인을 해서 제가 나눠줬단 말이에요. 선물. 이거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이게 노래 아니겠니? 뭐 이렇게. 그 김광석이라는 친구가 저랑 같이 노래했었어요. 예전에. 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뭐예요 도대체가? 아주 강사를 들었다 놨다. 근데 우리 아이가 찾은 LP를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인해서 준 그거를 뜯어보지도 않고 거기다 갖다 판 거죠.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지더라고요.
더 불쾌한 건 그 주인 아줌마가 그걸 천 원에 가져가라는 거야. 난 누가 그렇게 싸게 준다 그랬을 때 화가 나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줌마 이거 제 값을 받아야지.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을 텐데 1,000원이 뭐냐. 보더니 이 사람이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정성을 담은,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 만약 이게 생명이라면 그거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냥 야, 쓰레기구나 그게. 근데 마치 복음이, 오늘날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기사를 혹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야가라 폭포에서요, 여기 이제 위에 난간이 있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어떤 여학생이요, 일본 여학생이 여기서 사진을 찍다가 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뭐 한 25m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 뚝 떨어지기까지. 근데 이 여학생이 여길 떠내려가면서 살아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떨어져서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저께 묵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거기는 시간의 차서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능력으로 완성시켜 놓은 것,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7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7번 말하시다, 7번 말하다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완벽하게 창조해 놓고 인간은 눈을 떠보니까 안식일이었죠. 6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 그래서 인간은 거기다가 망치질 하나 보탤 수 없는 그런 곳이 묵시에 완료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그냥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과거 완료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 전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겨나기도 전이에요. 아예 생겨나기도 전이라고. 근데 그때 이미 그 묵시, 이 시간이라는 개념, 여기에서 잠깐 벗어나세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게 있기도 전에 여러분은 이미 영원이라는 어떤 다른 차원에서 완성이 되어 있는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왜 이 다른 차원의 역사, 이 시간이라는 곳에 왜 내려와 있는 거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왜 여기 내려와 있어요? 진리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도들이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 나는 완성이야 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까지 고난 이거 견뎌낼 수 있어라는 뜻이지, 능력 주시면 나는 펄펄 뛰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완성을 시킨 그분이 왜 우리를 잠깐 이 역사 속으로 밀어 떨어뜨렸냐 말이에요. 왜?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런 그림 언어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그려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왜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냔 말이에요. 이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나야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재산 정도는 이거, 외모는 이거, 다리 길이는 얼마, 이거 선택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나 보니까 이렇죠? 나 보니까 이 모양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역사 속으로 지금 밀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계시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데 뭘 교훈하시냐면 이 역사,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의 육신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하며 무가치한 것인가를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야 어허라 나는 건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몸이 뭐냐면 시체를 누군가가 사람을 푹 죽이면 그 시체를 살인자와 함께 꽁꽁 묶어놓죠. 고대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벌이었어요 그게. 그럼 내가 죽인 그 원수가 나와 함께 썩어간다니까? 그 벌이에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냄새나고 무섭고 썩으면서 눈이 점점 커지고 그게 나를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좀 이것 좀 끊어줘. 이것 좀 절로 좀 치워줘. 라고 할 때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 전에 율법으로 펄펄 뛰고 돌아다닐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어 일하던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평가했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점점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자기를 인식하냐면 이것 도대체 이건 끊어버려야 할 사망의 몸이네 이거. 누가 여기서 나 좀 꺼내줘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건 없구나 라고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나 빨리 다시 여기로 다시 가야 돼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여기서 그 학생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기는 이미 이 난간 위에서 여기가 어딘지를 봤어요. 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몸서리 치고 있었는데 뚝 떨어졌다니까요. 진리를 알게 되면요. 복음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야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회법, 도덕, 윤리, 양심의 외침 이런 게 없으면 금방 상대방의 목에 빨대를 꽂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좀비들이 사는 곳이구나를 복음을 아는 이들은 알게 돼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지금요. 근데 근사하게 지금 위장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곳도 아니고 가치 있는 곳도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는 빨리 진리가 되어 이리로 가야 되는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가 되어 뚝 떨어진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떤지를 안 되니까요.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떠내려가면서 야, 좋은 직장 빨리 가져야 되는데 학벌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떤 수준의 사람을 얻을까? 나는 얼마만큼의 큰 명예를 얻어야 될까? 이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여기서 떠내려가면서 그 여학생이 그런 걸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살려주세요. Save me. 호산나란 말이에요. Save us, Jesus.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모든 그 백성들이 호산나 했다니까요. 근데 그 구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요.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게 구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모든 종교인들이 원하는 구원이에요. 진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에서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거는 죽음으로 흘러가는 곳이네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말씀 안에서 여기에서 진리가 돼요. 그 영의 존재가 돼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하늘, 땅, 엘로힘, 바라, 창조, 베레시트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하늘이라는 단어가요, 이 쉔이라는 게 거기이거든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맴이 말씀, 물,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은 뭐냐면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물, 비는 항상 은혜, 진리, 생명 이런 것을 상징해요. 그 진리, 그 생명, 그것이 있는 거기, 그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고 하늘이라고 읽어요, 이거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물, 그거를 우리는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물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의 물을 우리가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 바다를 가지고, 그래서 바다는 항상 위의 물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저주의 물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위의 물을 진리를 설명하는 거이기 때문에 진리가 된 그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다는 홍해, 요단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쪼개져서 진리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래의 물이 위의 물로. 그러니까 그 물, 거기에 물이 있다. 그래, 그 물, 거기에 그 물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진리를 내 마음에 갖게 되면 성경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우라노스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하늘들이라고 번역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승천이라든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진리를 가지면 내가 샤마임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물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이건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혜란 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은혜가 뭐냐면 캐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갚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이에게 하나님이 그냥 쑤셔 박아주는 거예요. 요구도 안 하는데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착한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보내놓고 그 은혜를 이걸 박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내가 니들 안에 마음을 바꿔줄게. 마음을 바꿔줄게. 응? 마음을 바꿔준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요 진리, 요거를 너희들 안에 심어줄게 그래요. 근데 원래 인간의 마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에피투미아라 그래요. 원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개역성경은 탐심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탐심이 율법이 이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에피는 강조죠.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 강조로 쓰여요. 여기서는 그 뒤에 뜸미아가 두오라는 단어의 이 동사의 명사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희생제사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희생제사는 뭡니까? 희생제사라는 건 예수가 영단번에 드리는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설명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안 드려야 되는 거가 이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요, 그 예수를 지독하게 안 믿어요. 지독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진짜 이것까지, 이 잘못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을까? 항상 의심한다니까요. 그래갖고 통곡하고 뭐 통회 자복한다 그러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그래요. 그걸 기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예수님의 그 영단번의 제사를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한다니까 우리는요. 요걸 안 하면, 요거 하면. 이미 예수님은 니들의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져갈게.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다 가져갈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자유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늘 왜 그렇게 우리는 불안해하냐고. 뭐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이것만큼은 또 가서 회개해야 될 게, 그러면 그 예수가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내가 못 받아들여. 그래? 그러면 이 죽음이 그 죽음이란다 하고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된다니까요. 논리상. 그렇게 계속 반복하여 드려지는 희생제사, 이걸 두오라 그래요. 근데 이게 아주 내 마음으로 내 안에 그냥 확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걸 에피토미아라 그래요. 탐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그걸 한문이 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고 그걸 마음으로 가지면 그를 군자라 그래요. 그래서 군자가 죽으면 종, 완성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임종이라는 말을 하죠. 소자가 죽으면 사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를 떠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야 되는 거군요. 이거를 처절하게 고백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자꾸 종교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마하반야, 바라, 밀다, 심경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아제, 바라, 아제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산스크리트어로?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과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의심 많은 사람들은 곧 흔들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바벨론 신화 속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신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홍수 신화 같은 거는 똑같고. 그리고 이상하게 모든 종교의 그런 어떤 교주의 탄생에는 동정녀가 등장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런 역사들을 끌고 가시는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는 쫙 흩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한 역사를 공유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신화들 속에, 종교들 속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이 비스무리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게 말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진짜 그 말, 그 진리가 아닌 비슷하긴 하지만 왜곡되어져 있는 거를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라 그래요.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귀신, 악령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푸뉴마가 뭐야? 성령이라니까요. 근데 귀신이라는 단어에 왜 성령이라는 단어를 갖다 넣냐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이 아니잖아. 그래놓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 진리, 푸뉴마고 그 진리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야 그런 거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살짝 바꿔놓으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단은 이단이라는 건 끝이 결론이 살짝 다르면 이단이에요. 끝단, 다를 이. 그걸 성경이 악령,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 케찹 바르고서 밤마다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니고 응?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나면 그냥 이 역사를 살다가 죽는 즉시 천국 지옥으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혼령 없어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거 너무 다이어트 오래 해서 기운이 없어서 헛거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내 머리가, 내 뇌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무슨 동 귀신, 무슨 동 귀신,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그걸 히브리어에서는요, 푸뉴마, 그러니까,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라하라 그래요. 루아흐가 성령이죠.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악령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루아흐, 엘로힘 마지막에 뭐가 붙어있냐면 라가 붙어있는데 그 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걸 성경이 악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왜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저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비슷한 게 많은데도 비슷하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신약으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 같은 거 보세요. 우리랑 성경이 똑같다니까. 구약 성경이 순서만 바뀌어있지. 편집 순서만. 이슬람교인들이 믿는 그게 뭐예요? 알라가 엘 하나님이에요. 엘 샤다이. 불교에서도 시부도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그들이 진리로 표현하는 게 소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왜 소를 갖다가 그렇게 신처럼 여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알레프라는 글자를 이 소라는 애굽 사람들이 이미 이걸 소는 신이야 라고 가지고 있었고 태양신 라가 이 땅에 내려오면 그 소였어요. 그래서 소에다가 금장을 뒤집어 씌우고 살은 산소에다가 그래놓고 멤피스 같은 데다가 갖다 놓고선 그걸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라야. 근데 라는 볼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라라고 하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43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한 4대만 내려가잖아요? 근데 주민등록증에 흑인이라고 써 있는데 백인이 있어요. 4대만 내려가도 얼굴 이 색깔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430년
성경에 그걸 4대라고 표현하는데 아니, 네 번째란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오게 될 거야. 그런 말인데, 그 430년을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신을 섬겼어요. 어떤 신이냐면, 그 옛날 우리 조상, 그 야곱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그 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뭔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풍요의 신이었다고요. 우리의 이 세상살이를 도와주는 신.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니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신이 누구야?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금송아지라고 써 있지만 원문을 보면 산소예요. 소에다가 귀걸이를 빼서 이건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중에 희년이 되어서도 안 나가면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귀걸이,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것만 왜 빼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너로 들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 내가 무슨 그 소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주러 온 존재니 내가? 너희들을 애굽, 세상이라는 곳에서 빼내려온 거야 나는. 근데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애굽에서 끌어내온 소죠 그거? 광야에서 낚겠어요? 애굽에서 갖고 온 소. 거기에다가 귀걸이를 뽑더니 이걸로 금장을 만들어서 그걸 입혀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요만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애굽의 신을 그대로 재현해놨다니까요 거기다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레인들 앞으로 나와. 칼 뽑아라. 다 죽여.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판, 계명, 법은 깨지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게. 근데 나중에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똑같은 인간들인데 신약 때에 와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이제 오셔서 니들은 그래 그렇게 못 알아듣는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불의 혀. 왜 혀라 그랬을까요? 말이 오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불의 혀라 그런다니까요. 그거를 그 혀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선 방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진의대로 말하여지지 않으면 그게 방언이에요. 글로사라는 단어가 그 단어라니까 그냥 그 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말을 갖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 성령이 오시니까 바벨탑의 그 저주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는 니들이 이 성을 쌓아서 바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섞다, 혼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그게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여서 말을 흩어버렸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니까 그 텅이 왔는데 여러 나라 말이 한 말로 들리네? 바벨탑의 저주가 해결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 법이 이제 진리로 성령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법이 그냥 죄인에게 내려가면 심판이에요. 3,000명이 죽었죠. 근데 그게 진리로 다시 내려오면 은혜예요. 이제 은혜의 시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 진리를 깨닫고 그 3,000명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과 그렇게 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은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방언하는 분들 그래요. 하세요.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나는 니들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하늘의 진리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방언으로 들리겠구나. 아무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방언이 어떻게 나에게 들리지? 로 하면 오케이.
근데 자기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4시간, 5시간씩 하면서 앉아가지고, 야, 나는 눈 떠보니까 5시간이 지났다, 야야? 그 바보죠, 그거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저는 옛날에 능력도 받아갔고요.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제 앞에 이렇게 줄도 서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랬던 사람이 내가 어느 날 싹 없어졌는데, 그걸 그냥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방언하라면 하죠. 근데, 나에겐 필요가 없어요. 난 진리를 알았거든요. 근데 그 못 알아듣는 말이 나에게 왜 필요하냐고. 필요 없어요. 그런 어떤 신기한 현상? 아무 소용없어. 왜? 나 같은 이런 먼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아버지 그 진리를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 아니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거 그렇게 원하면 내가 찾아오라고. 내가 땡빛을 내서 하나 바꿔줄게 내가. 금리로. 뭐가 신기해요. 실제로 일어났다고 치자고. 근데 뭐 내 영생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냥.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며. 근데 뭘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뭘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병도 고쳐줘야, 아이,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안 고쳐줘도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저는요. 근데 왜 그런 걸 그렇게들 원하고 있는지 난 도대체 그게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전부 벌떼처럼 몰려가 있어. 나는 아직도 한국이 그 수준인지 몰랐어요, 진짜. 아니, 브라질에 갔더니 거기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제일 큰 교회, 그 현지인 교회 목사가 세상에 기도를 팔아먹더라고요. 자기 기도를. 나한테 기도, 오늘은 몇 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안수 기도는 5,000불, 그리고 병 낫는 기도 2,000불, 이렇게 팔아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헌금을 갖고 와서 여기다 놓고 그 기도를 사가더라니까? 아니, 세상이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근데 제일 큰 교회예요, 그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당 잡고 타는 곳이지. 자, 종교 한번 보세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런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존재하게 되어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잠시 이 세상에 그를 육을 입혀 내려보내면서 나 없는 삶을 네가 한번 살아보라고 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아래에서. 그러면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공허감에 시달리게 돼요. 돈을 많이 벌어보면 내가 혹시 기뻐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가 큰 명예를 얻으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근데 그걸 다 가져봐도 뭔가 부족해요, 인간은. 왜?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 메꿔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항상 어떤 절대자를 나 이외에 어떤 큰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다. 그래서 그 오지 같은 데도 전부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같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 제사를 지내는 걸 아세요, 여러분? 도대체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를 간절히 원하냐면 나는 나를 신삼아 살 테니까
힘 있는 어떤 존재야? 내가 너에게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 나를 도와다오.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존재가 누군지 모르네? 그래서 항상 중재자를 필요로 해요. 그 중재자를 샤먼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무당이지 뭐예요, 이게요. 무당이에요. 샤머니즘이. 무속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는 무속신앙이 그냥 생내적 본능처럼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등 종교들까지도 이 무속신앙에 확 먹혀버리면 전부 이 무속신앙화 돼버려요. 예를 들어볼까? 불교. 불교가 뭐냐면 인간들은 원래 진리인데 원래 그들이 그 브라만이라는 그 어떤 우주의 한 실체, 그 실체인데 그 실체들의 일루전, 투영으로 이런 현상계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올바로 깨달으면 이 현상계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 즉, 시, 공, 즉, 시,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건 공이야, 아니야. 원래 어떤 진리의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일루전으로 투영된 거야. 그래서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그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삭제되면 그때 나는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 진리가 되는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가 불교잖아요. 근데 그 불교가 이 샤머니즘에 먹혀버리면은 그냥 불교는 이 세상에서 복받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점도 봐주죠. 이름 지어주죠. 기와장도 팔아먹죠. 연등도 팔아먹죠. 뭐 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색, 즉, 시공, 공즉, 시색이 불교의 핵심 교리인데 그 세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기와장 팔아먹고 연등 팔아먹고 전 봐주고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대웅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전부 무슨 삼신당 이런데 복 비는 데 있죠. 거기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불상들은 코도 다 없어. 다 긁어가가지고 소원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불교는 없는 거죠.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무당 잡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슈암이 야,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런 거예요. 니들이 진짜 불교가 뭔지 아니? 우리나라는 불교 없다 그랬다니까요. 이판 스님이 그 슈암이. 그러면 고등 종교는 이제 경전이 있는 종교니까. 유교는 야, 인간 세상이 이런 건 우리가 인의예지신, 예의범절, 충효 이런 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거 회복하자. 그러면 살기 좋은 천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왕이 임금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분이 없어도 이 효의 정신을 잊지 말자 해서 제사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샤머니즘에게 먹히면 그 제사 안 드리면 혹시 그 귀신이 와서 나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그 제사를 내 길흉, 화복 거기에 사용해버려요. 그래서 제사 안 드리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죠? 옛날에 양반 집안에서 특히 그러잖아요. 응? 우리 교회 그 세종대왕 23도선 어디 갔어? 그런 집안 특히 제사 안 지내러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때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신고한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러 오니까 저놈 때문에 조상신이 노해서 우리 집안 전체가 큰 해를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거 하나 죽이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자 그래서 식고해버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유교가 있습니까? 아니, 충효가 핵심이라며요. 인의예지신이 핵심이라며요. 근데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명당짜리 나오면 아버지 묘를 수십 차례 이장해요. 뼈 따고 다 잊어버리는데. 이장하면서 다 잊어버리는데도 뭐 아버지 뼈는 어떻게 되든 말든 하여튼 후세가 잘 되는 그 자리에 계속 이장해요. 그걸 무슨 유교라 그래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온전할까요? 그러면?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여 완성하지 않으면 절대 존재일 수 없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아니다. 너희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선악과 따먹고 니들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니까 선한 걸 추구하고 악한 걸 금해야지 이러면 안 돼라고 한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생명을 부으시는 거. 이게 맞습니다. 십자가가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그냥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걸 폭로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자, 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무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래야 그게 신이에요. 인간의 이성 속에 일단 그게 들어오면 그건 신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신이 피조물의 이성 안으로 들어오냐고. 포착이 어떻게 되냐고 여기에. 그런데 인간 쪽에서 그 신을 인식할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그래 그럼 내가 나를 계시해 줄게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 같은 그런 죽음을 죽습니까? 그리고는 신이 그렇게 죽어 나의 친구, 벗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라고 하지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 신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신의 죽음으로만 너희들에게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신이 너희들과 연합하여 너희들을 하늘의 아들들로 삼아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신데 이거 알아먹으라고 세상을 창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여기에서 눈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을 어떤 세력으로 사용하여 나의 에피투미아의 이 탐심을 채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샤머니즘에게 먹히면 기독교 또한 그냥 복받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샤먼 하나 세워야죠. 목사. 축복권, 저주권이 있다며요. 맞아요? 저는 없어요. 참고로.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래놓고 괜히 이 양반들은 전부 하나님과 나보다는 더 친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복제 갖다 바치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계엄 예배 같은 거. 그거 왜 드리는 거죠? 솔직히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진짜 그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통하여
나에게 하늘과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그 예배를 했다면 망했어요. 망했을 때 사람은 더 많이 배우죠. 야, 여기에 내가 목숨 걸고 이걸 내 힘 삼아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건 들풀의 꽃 같아서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구나 라고 배웠다면 폐업 예배는 더 크게 드려야죠. 개업 예배가 그런 의미로 드린 거라면. 근데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이걸 왜 개업 예배 한 거예요? 목사를 돼지머리 삼아 굿한 거지 뭐예요 이게. 당신이 하나님과 좀 친하다며 그러니까 와서 잡기도 좀 쫓아주고 기도도 해서 이 사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번창하게 해줘 이거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그런 식으로만 믿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물질, 존재라는 게 원자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원자라는 건요,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요, 전자라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원자의 크기가 이만하다고 쳐보자고요. 보이지 않지만.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 전자라는 게 상상할 수도 없는 빠른 속도로 돌아. 이걸 전기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자를 구성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그런데 이 전기력의 법칙이라는, 법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 자연은, 우주는 법칙에 의해 돌아가요. 말씀에 의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 법칙, 전기력의 법칙을 쑥 빼버리면 요거와 요거만 남죠. 원자의 99% 이상은 다 진공이에요. 그러면 전기력의 그 법칙만 빼버리면 원자는 없음이에요. 먼지라니까. 먼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근사하게 이쁘고 성형수술도 하고 뭐 화장도 해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법칙, 전기력의 법칙이라는 그 원자를 구성하는 그 법칙만 쑥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법칙만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헛개비라니까 99.99%가 빈 공간이 돼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세상을 안개 같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겨우 존재가 되고 있음의 모습으로 있는 인간들이 이 껍데기만 어떻게 이거를 이쁘게 치장하고 이걸 잘 입히고 살찌우고 여기에만 몰두하며 산다니까요. 이 모든 게 존재인 것 같고 물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 법칙이라는 것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는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좀 얻어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협박까지 하면서. 내 요구 안 들어줄 거야? 열을 굶어버릴 거야, 씨. 애들이 그냥 밥 안 먹어!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도 안 들어줘? 40에 굶어버릴 거야. 그러지 마세요. 밥 잘 먹고. 그렇게 자꾸 헛개비 보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이런 없음에 불과한 이런 물질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있음의 세계인 거기로 점점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당연히 점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깊이 말씀을 나눌 수는 없어요. 사실 요 며칠 갖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틀만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속옷을 달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구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 제정신입니까? 아무 변태죠 그게. 왜 남이 입고 있는 속옷을 달라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겉옷도 주라. 그럼 성경이 다른 것도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성경을 그 진의, 내용대로 보지 않고 내용으로 보지 않고 그 표피로만 봐버리면 모든 게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거를 진짜 진리로 읽어내는 어떤 이들을 건져내세요, 이 땅에서. 그래서 땅이라는 단어가요, 에레츠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물로 건져내시기 시작하신다. 이렇게 써놓고 이걸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은 뭐냐면 그물의 비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비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거기에 다 잡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좋은 고기, 그리고 나쁜 고기 이렇게 하나님이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낚싯바늘이란 뜻, 그리고 그물이라는 단어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사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가 너희 낚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어디서, 땅에서.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이거의 행간, 진의는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변태들한테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신 걸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주라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는 건가?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왼편이란 단어도 없고요, 거기는. 오른쪽인 그 존재가 뺨을 맞아야 다른 곳으로 너희들에게 돌려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원문은. 그럼 오른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뺨을 맞았죠.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뺨을 맞으면 너희에게 다른 곳으로 돌려질 거야가 개혁성경에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죽여버리고 싶은데 날 때렸어. 근데 말씀이 그러니까 한 대 더 때리세요. 그건 벼른다고 하는 거지 사랑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저 원수부터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속으로는 커피, 떡 갖다 주면서 드세요, 형제님, 자매님. 속으로는 먹다 확 뒤져라, 목에 걸려서. 근데 마음은 그런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구절을 여는 키는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놔요. 그게 문학 특성이에요, 그들의.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델로와 크리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델로가 결정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이고, 크리노라는 단어가 구별하다, 분리하다, 율법으로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송사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송사하여?
누가 나를 고소하고 속옷 내놔. 너 나에게 빚졌지? 속옷 내놔. 그러면 겉옷도 주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델로, 크리노는 너를 율법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사람으로 결정한 그 사람이 너에게 속옷이라는 걸 요구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속옷이라는 걸 요구할 거야. 그러면 너는 겉옷을 함께 주어.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에는요, 이 키톤이라는 단어가 속옷이라는 단어고,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요, 겉옷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한 4-5시간 걸리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 궁금하면은 책 사서 보세요. 속옷은 율법을 가리켜요. 항상 겉옷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건 제가 성경에서 구절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다 그러죠? 그게 히마티온이에요. 겉옷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혈루증, 피, 생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피는. 근데 그걸 땅에다가 다 쏟아버리면 뭐예요? 죽은 자란 뜻이에요. 땅에다가 피 흘리는 놈은 죽은 거야.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생명을 쏟아버리고 있다니까요. 그가 진리를 만나 겉옷을 만지면 그건 아주 착 달라붙다 이런 뜻이거든요. 딱 붙이다. 악교 있죠, 악교. 민어의 부레로 만드는 거. 어떤 본드보다 강력합니다, 그건요. 그걸로 착 갖다 붙이다요. 연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그 병자가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수동태예요. 그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갖다 댔다는 뜻이에요. 왜?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에게 내 죄를 안수하여 그 제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는 그 손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죄가, 그의 병이 사망의 진상들이니까 나에게 오고 그 예수가 그거 갖고 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수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는 그 사람한테 그걸 그 손을 여기다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겉옷은 우리가 속옷으로 갖고 있는 율법을 그게 그거구나 라고 알게 됐을 때 그걸 진리로 갖게 되면 그걸 겉옷을 덧입었다 그러는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죠. 내가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나는 덧입고자 함이다 그래요. 덧입다. 그게 뭐냐면 옷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걸 그냥 율법으로 갖고 있으면 부끄러움의 옷이 되는 거고 그걸 진리로 갖고 있으면 그게 내 겉옷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 자가 너에게 분명히 속옷을 요구하겠지. 그가 아는 건 율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너는 겉옷을 갖고 있다면 그걸 겉옷으로 주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속옷이라는 단어가 키톤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으면 신학생들 많으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은 꼭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그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는 히브리어 3081에서 유래되었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로 쓰였겠구나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어 사전을 가면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케토네트는 가리우다, 옷을 입다라는 뜻인데 그 케토네트가 겉옷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옷이나 겉옷이나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는 모든 걸 그냥
캐터네트 그래요. 근데 이 캐터네트라는 단어를 추적해 올라가면 캐템이라는 단어까지 올라가거든요. 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금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성전의 모든 기명은 금으로 싸죠. 그리고 이 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은 기름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발림을 받은 자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걸 헬라어로 읽으면 그리스도고, 진리라는 뜻이에요. 기름, 금 다 이거. 정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수한 거, 뭐가 섞이지 않은 거. 그게 캐템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옷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옷은 분명히 어떤 부끄러움, 벌거벗은 걸 가리는 건데, 그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이 그냥 속옷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근데 속옷은 옷은 옷이지만 그거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속옷 패션 뭐 이래갖고 요즘은 막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별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반드시 겉옷이 돼야 진짜 부끄러움이 완전히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옷이라는 그런 개념을 동원을 해서 바로 그거를 강조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명이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거는 땔감으로도 못 써요. 후룩 타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무슨 고리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없고요. 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 조각목이에요. 거기다가 금을 얇게 펴서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진리야라고 성전이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존재는, 하늘 백성은, 하늘은 조각목에 불과한 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붓고 쌓아서 기름을 발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 백성이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옷은 그런 거라고요. 부끄러운 조각목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옷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옷, 캐터네트예요. 자, 그 겉옷과 속옷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거 볼까요? 3장 20절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자, 아담과 하와,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따로 떨어지면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단수예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데 그건 히브리 원어로 남자, 그냥 이씨, 이싸도 아니고 일부러 그 단어를 갖다 써요. 신랑과 신부.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신부와 신랑이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그걸 하늘의 사람이라고 해.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원래 벌거 벗겨져서 창조됐죠. 뭐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의 눈에 보인 게 뭐였어요?
어이구 나 벌거벗었네? 라고 자기가 자기의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이걸 부끄러움이라고 판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부끄러움이라면 처음부터 뭐 입혀서 놔뒀을 거예요. 뭐 관음증 환자도 아니고 뻘거벗겨놓고 그거 보고 아이 참 보기 좋네 이랬겠어요? 그건 원래 수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리자 이건 부끄러운 거야 라고 지 스스로 판단을 해버렸다니까. 그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창조는 뭔가 미완성에 불완전한 어떤 면이 있는 거구나 이거. 왜 하나님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전 하나 빼먹었네 활용점정. 이걸 가려줬어야지 하나님. 그리고는 지들이 가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들이 치마를 해입었다 그러죠. 그 치마라는 단어가 이런 펄럭이는 치마가 아니라 띠라는 뜻이에요. 띠. 성경에 보면 띠는 항상 진리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 그러죠. 그들이 자기들이 판단하여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진리야 라고 무엇을 갖다가 띠로 둘렀냐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어저께 제가 설명했죠. 무화과는 뭐다? 열매도 아닌 게 열매인 척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진리도 아닌 것이 나는 진리야 라고 그렇게 잎사귀만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거라니까요. 그걸로 띠를 해입었어. 띠, 허리띠. 그래서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가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뻘거벗고 띠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12개를 하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 모자라면 부끄러워 이래요. 모든 건 다 진리를 담고 있었다니까 원래. 그럼 왜곡해서 그래요. 말은 하나님의 하늘을 설명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알파 베시라니까 하나님의 집.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시험 볼 때 게이라는 단어는 조이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동성연애자가 돼버렸어요. 단어의 뜻이 자꾸 바뀌어요. 사람들 중심으로. 밥 먹었삼? 이게 뭐예요? 듣보잡? 이게 무슨 말이야? 나 대화가 안 통해 애들하고. 그런 말들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준 그 말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세상은요. 그래서 목사들, 공부하는 이들이 자꾸 그 언어를 잊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거기로.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건 그런 인간들의 노력,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진리의 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최초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죄를 덮기 위한 어떤 무죄한 짐승의 죽음이 거기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삭이 아니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번제할 나무는 가져가는데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실 거야. 제사라는 건, 희생제사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제사였다니까요. 영단번의 제사,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그리고는 그 희생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이라는 단어가 성전을 덮는 가죽이 있었죠. 성막을 덮는 가죽. 성막을 다 진 다음에 그 덮잖아요. 가죽으로. 그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제사로, 그 제물의 그 제사로 이렇게 덮여져야 이게 성전이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가죽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먼저 씌워지는 거예요. 상징으로. 이걸로 씌워져야 되는 거야. 니들은 다른 걸로 가리려고 하지 마. 라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가죽으로 덮어놓고 이걸 붉은색으로 칠했다고요. 너희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성전과 율법에 묶이면 이게 죄다 하고 주홍으로 발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의 날개를 그렸죠. 그게 호르니스예요. 그 단어는 호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로 올고 할 때 그런 산은 전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해발 700m인가 800m 전부 평원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은. 근데 거기만 뚝뚝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산 그러면 바로 그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호러스 그 성전이 거기에 새의 날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호르니스예요. 그 새의 날개. 그리고 그걸 그게 하늘이야 라고 알면 그게 호우라노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하늘, 성전, 새, 산 이걸 같은 단어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 날아가는 거 저라 똥 싸나 싸나 보라 이 말이 아니라 저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 사대는 뭐예요? 광야, 교회. 광야에 있는 백합화가 뭐죠? 성소 안에 촛대 있었잖아요. 그 등잔 밑을 받치는 게 등대죠. 이게 백합화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성전에 그걸 봐. 그 등대 봐라. 도대체 그게 인간이 만든 거니 아니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니? 그걸 진리로 너희들이 알았다면 야 걔네는 갯산도 아니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새가 뭐 그냥 날로 하나님에게 받아먹는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 성전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공주에 나는 그 새를 봐. 그 백합화를 봐. 성전을 보라니까. 근데 왜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있어? 왜 가서 제사만 드리고 있어? 내가 언제 니들이 가져오는 그 짐승의 피가 좋아서 그 타는 냄새가 구수해서 제사 드리라 그랬니? 그게 예수의 죽음이라는 걸 알라고 줬는데 왜 한 놈도 알아먹는 놈이 없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옷이에요. 그 옷.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이 그들의 수고로 가려놓은 그 가짜 진리의 뜰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걸 속옷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진짜 진리의 띠, 진짜 그 말씀으로 그 금, 그 캡템, 그 기름으로 발라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활을 걸고 말씀을 공부하십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데는 무조건 가서 머리 들고 다 들으세요. 오레곤에 집회 갔더니 옛날에 저 뒤에 강대상에 딱 올라갔더니 선생이여 내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써 있어요. 크게. 너 예수 얘기 말고 딴 얘기하면 죽어. 이런 말로 들렸어요, 저한테. 근데 어떻게 된 게 자기가 할 이야기를 그냥 뭐 이러저러한 책들 다 읽어, 인문과학 서적, 무슨 뭐 철학 서적, 재미난 소설 읽고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그 얘기만 하네? 그거는 어플리케이션만 막 던져놓고 이렇게 사세요. 그럼 방문해 받았다고 그러고 가.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고 그게 인간이 만드는 가짜 들개띠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속에서의 이 유기하는 그 행위, 도덕과 윤리나 그런 어떤 사회법상의 어떤 행함이나 위반 이런 거에 사실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걸 얼마나 많이 해내느냐에 따라 그걸 지부책에 적어놓고 그걸로 상벌을 그렇게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가 있으니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방종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게. 그런 거는 인간이 이 소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 여기서 부대끼며 세상과 부대끼며 살려면 그냥 당연히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지상정으로. 그러니까 나쁜 일, 도덕, 윤리 이런 거 지켜야죠. 잘 지켜야지 이왕이면. 왜? 안 지키면 경찰이 잡아가요. 그건 경찰이 주는 벌이고 하나님이 주는 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변호사들 많잖아요, 여기. 한 번 기소되면 그걸로 다시 기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소해버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기소하는 그 죄는 인간들이 사회법이나 도덕과 윤리로 자기들이 정의하고 상정하고 규정해놓은 그 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죽음에서 벗어나야 할 그 죄,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겉옷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겉옷으로 갖게 되면 내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가려져요. 하나님은 그 겉옷으로 날 봐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봐준다니까요. 예수로 봐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졌냐고요? 그걸 갖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겉옷으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목적지를 올바로 잡으셔야 돼요. 관역을. 목적이 뭐예요? 눈목 관역적. 관역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제대로 된 목적지를 잡는 거고 그리로 가야 살아요. 근데 관역을 잘못 잡으면 그 단어가 하마르티아거든요. 그 단어가 죄예요. 죽어라고 열심히 해봐야 관역 잘못 잡고 거기다가 쏴대면 헛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죄인의 라인과 그 진리를 앓은 그 의인의 라인이 창세기부터 계속 갈라져요. 계속. 하나님이 그거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옷 이야기를 하시더니 가인과 아벨에게서 또 그 옷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가인 보고요. 너 왜 아벨 죽였어? 라고 그거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 아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벨, 낙댕이란 뜻이에요. 죽으러 온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 죽으러 온 가인에 불과한 나의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게 그 형제라니까요. 나라는 가인은 반드시 그 아벨, 그 하벨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한 일이 뭔지 아니라고 물어보세요. 가인은 그거 알면 사는 거라니까. 근데 몰랐어요. 내가 그 형제 지키는 자입니까? 모르는구나. 그 라인에서 온 게 에녹이죠. 가인의 아들이. 에녹은 하나님께 드리다예요. 가인이 왜 죽였어요? 아벨을.
왜 내 제사를 이렇게 가치 없이 여기세요? 내 희생 제사를 왜 가치 없이 여기세요? 나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기 제사 지키려고 형제를 죽였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희생 제사, 율법, 성전 지키려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뭔지 알으면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게 뭔지를 알고 살아난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에 하나님에게 쫓겨났어요. 어디로? 동쪽. 케뎀. 동쪽은 항상 반대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반대쪽. 그래서 전부 모든 인류의 문명은 동쪽에서 발흥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든 인간들이 다 동쪽으로 쫓겨나요. 아담과 이브도 동쪽, 가인도 동쪽, 전부 동쪽으로 쫓겨나요. 거기에서 서쪽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뭐 하냐면 에녹성을 쌓았어요. 뭐예요 그게? 바치다, 드리다,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제사 지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쫓겨났다고. 자기 희생 제사를 지키기 위해 동생을 죽였는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이게 인간들의 에피토미아의 마음이라니까요. 나의 가치, 이건 절대 포기 못해, 이거. 그런데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이름을 갖고 온 이가 있네요. 누구? 셋. 그 세트라는 단어가 수트예요. 이 수트. 그것도 제대로 차려입어야 수트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으러 온 그 아벨을 죽이자 그것에 의해 옷이 왔는데 세트예요. 그 옷, 셋의 라인에서도 에녹이 나와요. 똑같은 에녹인데 이 에녹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세상에서 없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부 에녹을 부러워하는 거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365세에 어디론가 간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원어로 보면 그가 엘로힘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없음이 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얘기한 게 그 에녹의 이야기지 어디로 홀랑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진리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separate,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기오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없음이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거라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남기고 엘리사에게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지죠. 그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다시 또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옷을 입고 있냐는 거예요. 그 옷을. 아니라면 아직 벌거벗은입니다. 절박하셔야 돼요. 살려주세요. 아까 그 폭포 있죠.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부르짖음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죽는 날까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홀리홀리하게 성자로 확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점점 더 밝히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인품이나 내 성품이나 나의 어떤 행위들이 뭐 근사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갖는 나의 자인식은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향해서 넌 왜 아직 그 모양이냐 이럴 수 있냐고요. 넌 왜 아직 그 모양이야? 나는 벌써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는 진짜 마음 독하게 한번 먹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다른 종교에 훨씬 착한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 몰몬교 여호와 증인들하고는요 거래할 때 계약서도 안 씁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서를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을만 하고, 그래서 몰몬교인들하고 여호와 증인들하고 사업할 때는 계약서를 안 써요. 믿고 맡긴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형제다 싶으면 자기 곳간을 열어줍니다. 맘대로 가지 마라. 우리보다 훨씬 낫죠. 이슬람 교인들 목숨 걸어 내가 폭탄되어 그 알라를 위해 살잖아요. 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가 뭐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하는 짓은 어떻게 똑같냐고. 불교인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이나 기독교인이나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고 추구하는 바도 똑같고, 그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나는 도대체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갈리는 문제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이 말씀에 대한 이 진지함. 부디 여러분 이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뭘 가르치겠습니까? 무슨 성경 지식을 여러분에게 더 쏟아부을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열정 회복하고 진짜 그 하나님 믿는 그거. 제가 작년엔가 여기 설교하러 한번 왔을 때 내가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정말 초롱초롱한 청년들이 담임 목사를 잃고 이렇게 힘없이 앉아서 전부 전화기 받아보고 있어. 뭐 있다고 거기에? 에?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가끔 쳐다는 못 오고 막.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전부 전화기 보고 있어. 그걸 교회라고 합니까? 나의 생명인 먹이가 하늘의 양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라도 더 받아 먹어야지. 어떻게 이 귀한 사람들에게 그 열정이 사라졌을까? 그것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 오셨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아비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거, 그 진리 먹이려고 애써 새벽부터 밤까지 그 초췌한 어저께 나 와갖고 수염도 안 갖고 다니시나 했더니 시간이 없었던 거야 보니까. 아니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인도자가 앞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배우세요. 열정을 가지고. 하여튼 겉옷을 가지십시오. 내일 계속하죠.